살아가면서 시대를 잘 만나는 것,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을 보면 여러분 시대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주어졌든 내게 주어진 그 시대를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상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새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절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여러분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제도화된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는지. 여수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여수시가 어떻게 되는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다시대의 특징은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도화가 된 유일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유일했습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정말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과에 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해요. 22절에서는 이들이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에 악을 더했는지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 시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희귀해서 답답한 어둠의 시대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그런 가치들 계속해서 우리 후손 자자 손손 대대로 이어나가야 될 그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어느 날에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효도라든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라든지 금검절약하며 또한 절제하는 삶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바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즐거움과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처음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장기간 오래 갈 줄 아무도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크게 망가뜨릴지 아무도 여러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그런 세월들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외의 희망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절망이 그리고 시대에 대한 아픔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절실해지는 것을 요즘에 저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고 무질서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단지 희귀할 뿐이죠. 희귀하지만 가느다란 빛이 여전히 어딘가를 향하여서는 여러분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가느다란 빛이 비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누가? 그곳에 바로 우리가, 내가 여러분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평생의 모든 꿈 다 허물어져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포자기를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불행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는데 그 은총의 빛을 받은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장황하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는 전혀 생소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라 엘가나의 두 부인 가운데 한 사람, 한나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 평범한 여성 한나에게 뭐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아,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 이야기는 희망을 더 높여줍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핸디캡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여러분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보다 자랑할 것보다 없는 것이 참 많죠. 자랑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을 가능성이 여러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가나를 소개할 때 그 엘가나의 조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들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셔요? 네. 저는 이 1장 1절에서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죠? 한나라고 하는. 우리는 여인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셔서 여러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한데 지대같이 캄캄한데 이 전라남도 여수에 살고 있는 아무개에게 온 세상은 캄캄한데 이 여수에 살고 있는 이 아무개에게 비춰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저 하늘에서 그 강한 빛이 막 비춰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이 한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분 결혼한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점을 지닌 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그런 자기 자신을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선하든 악하든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든지 또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기를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대서는 여러분 안 돼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더 간절해져야 되는 것이고, 방해물들이 많아졌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어둠을 뚫고 하나님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어디에서 예배를 합니까? 실로의 성막에 가서. 여러분, 이 실로의 성막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들은 참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여러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정말 악하고 정말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타락한 제사장에게 제물을 누가 바치고 싶겠습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여러분 그런 부탁을 하고 싶겠습니까? 타락한 제사장은 제사장도 아니야. 나는 저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있는 실로 성막에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 제사장을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도 타락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텔레비전 뉴스에 보십시오. 지탄받는 그런 몹쓸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아니야. 이건 목사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을 하죠.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 가나안 교인들은 헌금을 해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사회단체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목회자들이 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고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로에 가서 제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품고 목회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여러분 부패된 제사장들이 있는 실로 성막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한나 옆에 누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옆에 누가 있어요? 물끄러미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어요? 예? 존경받는 제사장이 옆에서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들 것 같은데, 근데 극도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제사장이 옆에 있든 없든 간에 제사장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토하는 여러분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니까 저기 라마다임 소빔에 산 엘가나와 사는 한나라고 하는 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 여성이 나의 성막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남들이 타락한 제사장에 있는 저 실로에 다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는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했지만 한나는 늘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녀는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내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주신 아들을 한나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한이 극도로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은 것으로 한나는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실로의 성막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기도하는 삶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녀와의 관계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해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지독하게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뭘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하는데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러는지 기도는 안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죽어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살았지만,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에서 살았어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기도하는 한나를 물끄러미 바라본 후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남에게는 축복을 빌어줬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지고 그 집안에 여러분 씨가 말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은총을 입은 사람은 멸시받던 연약한 여인, 불쌍한 여인, 여러분 한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는 줄 아십니까? 이 연약한 여인 한나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어떻게 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되고요. 또 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나라답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애국자였을까요? 누가 진정한 애국자였을까요?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진정한 여러분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 앞에 여러분 룻기서가 나옵니다. 네, 룻기.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참 지지력 복도 없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총각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청산 가부가 돼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빈털터리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이 살기 좋다고 하니까 일본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그 아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죽어요. 일찍 죽어요. 재산은 다 이렇게 까먹어 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산 과부가 빈털터리인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이 거지죠,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이 룻에게 비추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이새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을 낳잖아요. 룻이 연로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 민족을 떠나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며 이삭을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을 때 여러분 그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 다 허물어져서 주변의 그 친구들 다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어둠에 앉아서 우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에서 절망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올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약이야. 세월만 흘러가기를 여러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그냥 잊고 열심히 일에 파묻혀 여러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일이 풀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입니다. 사람들과는 여러분 비대면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시시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시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여러분 누가 건졌습니까? 힘있는 권력가가 아니에요. 부자들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두 이름 없고 멸시 받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내가 위대한 애국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자식을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들이 있는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고 묵묵히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한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죽도록 힘들까요? 아이고 한나나 룻이나 하지 나는 불가능해 나 같은 것이 이러한 삶이 그렇게 힘든 삶일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뭐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진정한 애국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아도 한나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빛을 비추셔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셔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헌신의 자리마다, 그 자리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새해 결심을 주님 앞에 다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기도도, 교회를 향한 기도도, 국가를 향한 기도도 이 새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새해가 되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절 양속에 시여